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8절부터 25절을 같이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79절이에요. 379쪽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느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평소에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까?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환은 종이죠. 종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귀뜰림을 받은 종보다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회사에 다닐 때 회사원들, 또는 이렇게 완전한 종보다는 이렇게 싹쓸 받는 종, 이런 종의 개념이 더 여기 사환에게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한 종은 그 집에 살면서 싹쓸 받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은 그 범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종들을 가리킵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사환들아 범사에, 여기서 범사는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남의 집에서 일할 때, 또는 교회 생활할 때 사환으로서의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요, 범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들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재미가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짜증 부리면 손해만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든요, 또는 사회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가면 나보다 더
윗사람들이 있어요. 사환에게는 항상 주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직장생활 어렵고 살기 힘든 때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돈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쪼그라드는 삶을 살게 돼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18절 중반에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가끔 저희 교회도요, 직장 생활하는 자녀분을 둔 부모가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상사한테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상사가 주는 것 없이 그렇게 미운 짓만 하고요. 그리고 핀잔하고요. 꾸지람을 하고요. 힘들어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보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해요. 그렇죠? 같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도 있는데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 꼬장형. 그렇죠? 한 대 져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세상 말로 밥맛 그런 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라도요,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하나는 엄마 닮고 하나는 아빠 닮고. 그렇죠? 정말 달라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결국 손해죠.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사원들아, 아랫사람들아, 종들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미치겠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만둬? 순종해야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극동방송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직장에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잘한 건 없지만은 그분이 저만 보면 아주 저를 못 살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지만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실제로 뭐 목회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힘든 날이 없어요. 날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시고요. 내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13절 보세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시작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난 수요일 저녁 말씀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지옥 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낮아지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낮아져 보자는 거죠.
섬겨보자는 거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자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인간의 제도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로마 황제에게도 그렇고 총독에게도 그렇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법도 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그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큰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렵다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신 위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권세들에게 베드로도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그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해. 또 반대로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로마를 대항해서 막 싸우네, 대항하네. 그러니까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너무 지나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베드로가 알고요,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제도, 인간의 제도에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반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시민, 이 땅의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대항하지도 말고 인간의 제도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회사의 회장님도 죄인이고, 그리고 저 사원인 종도 죄인이야. 근데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무슨 뭐 나보다 높은 사람도 다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은혜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서로
형제 자매야. 그리고 서로가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서는 사장님도 안 계시고 종도 없는 거예요. 사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만 가면 저 회장님이 나를 섬겨주고, 그쵸? 회사에서는 사장님인데 교회만 오면 나를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원들이, 종들이 자기 상전 대하기를 자기처럼 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교회 딱 나가면, 회사 가면 회장님이고 사원인데 교회 오면 같은 형제 자매가 돼버렸죠. 그런데 교회에서처럼 회사 가서도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알고요.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세상의 인간의 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환들은,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르게 신앙생활하. 인간의 제도를 예수 믿었다고 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섬김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회장님이 나처럼 똑같이 사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을 향해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법도 순종해야 되고요, 세상의 제도도 순종해야 돼요. 왜? 세상의 시민권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을 몰라보고 상전을 종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알았죠?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종이, 사환이, 회사원이 사장을 자기처럼 여기면 그걸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가면 세상의 시민으로서 그 회사의 법칙을 따라 사장을 사환으로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록 까칠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사장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환은 만년 종이 아니라 우리가 월급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직장 생활하는 거, 사회 생활하는 거. 어디든지 가면 질서가 있잖아요.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걸 공정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를 타도요, 전철을 타도 노약석이 있잖아요. 그 어른을 보고 또 임산부가 있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세요. 이게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쓰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면 거기에는 불순종해도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한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는요, 억지로 복종했어요.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사환이다 그러면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비결은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사환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복 있는 삶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정치 시즌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요, 우리 특별히 남선교 회원들,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대화하는 면이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인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는 성향들 얘기해요.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그러다가 보면 서로 막 싸우더라고, 다투더라고. 근데 정치는 말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는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정치 얘기할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참 알콩달콩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부인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부인을 대할 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상담자를 찾아갔어요. 상담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내 아내가 내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했는데 요즘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아무개 국회의원을 뽑는데 자기 부인에게 말했대. 이 국회의원을 뽑으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내 맘이라고 내가 알아서 뽑는데 왜 당신이 뽑으라 말으라 그렇게 말하냐. 나 싫다. 그 말했다고. 그 말했다고 자기 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요. 내 말 안 듣는 게 아니요. 그 정치적 성향입니다. 그거는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찍는 사람 안 찍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를 배신했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요,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찍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그대도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요,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교회는 행복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유익만 구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이 춥잖아요.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 이제 불을 뗐으면 좋겠는데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불을 떼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재정이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를 넣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온풍기를 틀면 오래 틀면 좋아요. 온도가. 그런데 또 온풍기 틀지도 않고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추워서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일찍 온풍기를 틀었어요. 온풍기를 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 히터를 잘 안 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히터를 틀었더니 저쪽 거는 잘 되는데 이쪽 거는 또 돌긴 도는데 이게 열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고장 난 거더라고. 보니까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걸 띄다 이제 뒤에다 붙이려고 보니까 귀찮아. 그리고 또 이런 공구가 있어야 이걸 또 뺄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둬야지.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따뜻해지잖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으로 하자.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다가 의자에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게 답이야.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요, 건강하고 복이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시작돼요. 자, 이렇게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함부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는 사람들은 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19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제 친구 가운데 이렇게 아주 침을 잘 놓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사람, 이 목사님한테 가면요, 침을 놓는데 특히 이 머리에다가 이 침을 놔요. 그리고 부항도 얼마나 피를 많이 빼는지 요즘에는 한 번쯤 이렇게 그렇게 피를 많이 빼는 분 내가 처음 보니까. 근데 시원해. 그런데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침을 찌르잖아요.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아주 아파. 그리고 한참 찔고 나서 이렇게 보면 피가 막 흥해서 여기 휴지를 탁 대고 쿡 찍어요. 너무너무 아파. 근데 이분이 그래요.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십자가 생각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십자가 생각하는 거 아니요. 아무 때나 십자가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의미는 있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은혜죠. 아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없을 때, 고통당할 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10만 명 육박하면서 환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특히 부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억울한 고난. 그렇죠? 진짜 억울할 때가 많아. 그렇죠? 나는 조금 건드렸는데 완전 반발을 다 갈아달라고 하고. 그렇죠? 억울하지. 슬프지. 송장 치고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나쁜 사람 만나면 길 가다가 자기가 치워. 자기가. 그리고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 봤죠? 어떤 차가 이렇게 딱 가는데 저쪽 7m 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휙 지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딱 넘어져 가지고 치료비를 물어달래. 그래가지고 2천 얼마를 물어줬어.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억울하잖아. 자기는 차 몰고 가는데 저 7m 저쪽에서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당신이 위협 운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당신이 돈 내라. 그래서 2천 얼마를 냈는데 계속 보상을 원하니까 법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법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죄. 요즘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운전자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쁜 사람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습관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툭 넘어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움직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회사 생활하고 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진짜 아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니까 자살해. 진짜 힘들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는 게 은혜죠.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읽어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요 목사님 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오늘 고난을 받았어요. 저는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자기가 죄 짓고 그거는 벌 받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 여러분 아무거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래. 육신적으로 살면서. 우리가요 진짜 착각할 때가 많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길인지, 어떤 것이 막인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21절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 것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끼친 고난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제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범죄하지 아니하셨다.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을 이긴 자의 축복이죠. 하나님 보좌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픔을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대처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 대처법을 여기 2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제가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참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넘쳐요. 그렇죠? 그런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런데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고난이죠. 근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화가 났어. 그래서 발로 컴퓨터를 찼어. 집어 던졌어. 깨졌어. 다쳤어. 무너졌어. 파괴했어. 그러면 뭐가 손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형제끼리 싸웠어. 근데 이거는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았어. 그건 은혜죠. 맞죠? 참았어. 그랬더니 그거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싸우지 않는 게 답이죠. 그런데 싸웠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했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요, 고난 앞에서 죄를 범하더라고. 어떤 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남 탓하는 죄를 범해요. 남 욕하는 죄를 범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두 번째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대어 욕했다면 저주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23절 봐요. 중반 시작.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협해.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과거에 힘자랑하더라고. 자기는 과거에 깡패 조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목사님이 과거 끄집어들어서 복수하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협하지. 요즘에 엊그저께 기사인데 어떤 여자가 죽음의 그러니까 그 전 남친이야 해가지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야 요즘 진짜 무서워. 정말 악해.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 태성적으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쏟을 확률이 많아. 오늘 이 말씀 배워야 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 세 번째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죽으셨어. 읽어요. 24, 25절.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하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법이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누가 나를 해롭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셔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